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 레위기 10장 8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에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언등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 올린 뒷다리와 언등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어떤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사랑이 큰 동력이 된다 하는 것은 공감하시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는데 연애할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평상시는 안 될 것 같은 것을 쉽게 해내는 것은 사랑의 힘이지요.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버스를 타고 가야 될 거리인데도 바래다 줄 때 일부러 걸어가죠. 전혀 모르시니까 참 제가 말하면서도 부끄럽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멀다고 느끼는 적이 없어요. 그것이 멀다고 느끼는 적이 없어요. 물론 결혼하고 나면 그런 짓을 한다 안 한다. 그런 짓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해야죠. 예. 어제 우리 장례 갔다가 식사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보고 물어봅디다. 목사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압니까? 어제 무슨 날이죠? 하여튼 관심이 없어요. 좀 관심을 서로에게 좀 가지세요. 부부의 날이랍니다. 부부의 날. 저도 깜빡하고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무슨 계획이 없느냐. 어차피 둘 다 모르는데 계획이고 뭐고 있을 게 뭐 있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치 않고 또 동일하고 그리고 넘치는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데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심지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하나의 모델로서 성경은 제사장이라 하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구다? 우리입니다. 그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제가 수요일 설교하면서 앞부분을 얘기 드렸고 오늘 뒷부분인데 이 제사장에게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쉽나? 하지만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동력이 되면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제사장의 삶으로 살아내어라.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가 술 먹지 말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목사님들도 아마 받을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
여담이라고 하지만 제가 들으면 별로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요 질문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청년들 중에서 좀 많이 있죠. 저는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죄송하지만 이미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이 양심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별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마약하지 말라, 도박하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구별을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거는 안 된다고 법으로 아예 정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사회적인 외연으로 확장이 되어 가지고 사회 전체가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 여기에 대한 감각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비교할 때 옳다 안 옳다까지의 분별력까지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 심각합니다. OECD 국가라고 우리가 자랑을 하는데요. OECD 국가 30개국 중에서 술 소비량이 1등입니다. 1등. 그것도 단연 1등입니다. 뭐 몇 년 전 통계이긴 합니다만 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느냐면, 소주가 27억 9,120만 병, 맥주가 40억 1,387만 명, 위스키가 5,742만 명. 이런 걸 제가 왜 조사하고 다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우려스러워요. 다른 나라는 이 술 소비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우리나라는 막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제가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재확산의 주범이 뭡니까? 그 중심에 술이 있습니다. 클럽이든지 주점이든지 무슨 포차든지 다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으면 이때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술로 사람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연예인들의 신앙은 제가 웬만하면 믿지 않습니다. 뭐 지난번에 소개했던 신영균 장로님, 또 뭐 정영숙 권사님 정도. 나머지는 뭐 교회 앞에 나와서 뭐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21년째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이 그 연예인 초청하면 우리 전포교회 무너질 정도로 사람들이 미어 터질 텐데 왜 그런 걸 안 하냐. 교회가 무너집니다. 진짜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그 간증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 뭡니까? 예능에 나와가지고. 신앙이 장난이에요. 교회 가서는 뭐 복음이 어쩌고 뭐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 부어라 마셔라. 여러분, 예능 버라이어티라는 것은 본인의 실제 삶을 그대로 공개하는데, 지상파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교회에서는 권사래요, 권사. 그 교회에서는 직분자입니다. 그래가지고 5,000명, 10,000명 교회에서 나와서 간증도 해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의 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모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브라이어티에서 나오는 내용이 오늘 왜 늦게 나왔느냐, 밤새도록 술 마시다. 지금 그게 할 소리입니까? 자기 부모가 목사라는 거를 다 공개해 놓고는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부산은 그래도 좀 나은데, 제가 봤을 때 서울 쪽에 있는 성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정말 상당수입니다.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거의 마음이 그냥 다 이렇게 뭐 무너져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참 목사니까 물정 모르고 그러신다 할 수도 있겠지만 노력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그러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시각을 갖고, 저는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 존경과 두려움도 저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 오명에 대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건져주시도록. 술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고요, 술공화국입니다. 술공화국. OECD 국가 중에서 6배입니다. 6배. 6배가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믿는 자들의 의식이 다시금 이게 각성이 돼야 되죠. 사람들은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외국에 있는 교인들은 뭐 맥주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마시는데 왜 대한민국 그렇냐?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세례를 줄 때 처음부터 주초 문제에 대해서는 딱 금한 게, 이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는 것은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이걸 항아리째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살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제사상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죠. 분명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술, 담배 끊을 거냐고. 그게 교회의 전통이 되기도 했지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거죠. 이게 제사장의 삶에서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뭐 직장이나 사회나 여러 가지 일로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의 흔적들과 믿음의 승리들을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누룩을 넣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 그 남은 아들 엘라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 누룩에 대해서 뭐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와 독주 얘기를 할 때 포도주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 그 뭐 이렇게 위가 안 좋을 때 먹었다 이래서 좋은 쪽, 또 포도주를 성찬했으니까 좋은 쪽, 그런 거 있지만 이 의미는 아시겠죠? 포도주와 독주는 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자, 누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확산된다 그런 말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누룩은 안 좋은 것을 말합니다. 죄된 것을 뜻하는 상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빼고 먹으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서 악하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이걸 빼내지 못하고 방치하면 그것이 누룩처럼 온몸에 번져서 우리 온 삶에 번져서 결국은 이 레위기 10장의 사건의 중요 인물인 나답과 아비후처럼 안 좋은 처우를 맞을 수 있다. 이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중학교 선생님 하시는 어머니에게 이 대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멀쩡했던 아이가 시름시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찌 됐는가 하도 대답을 안 하니까 네 몸이 뭐가 문제냐, 왜 이래 요즘. 그래서 다그쳐 물었더니 얼마 전 수술을 했다는 것이죠. 무슨 수술을 받았는데 엄마도 모르게 콩팥을 하나 떼는 거. 부모 입장에서는 기절초풍할 일이죠. 도대체 왜 그랬니?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죠. 여자친구한테 명품백 사준다고 그랬다. 의안이 벙벙합니다. 여러분, 남자아이가 명품백 좋아하겠습니까? 여자친구가 만날 때마다 사달라고 얼마나 졸라댔으며 결국 이 아들이 거기에 설득돼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아들 둔 부모님들 집에 가서 수술 자국 있는지 다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우리 집 아들 조사 다 했습니다. 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혹시나 사달라는 아이나 콩팥을 떼주는 남자 아이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귀신에 들린 명품백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있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예배 드릴 때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망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가치잖아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 안에 파고드는 누룩이 있습니다. 욕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방치하면 누룩처럼 번져서 실제로 여러분 장기를 떼어내면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영혼은 더 이미 망가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장육부가 문제가 아니라 영혼 전체가 이미 썩어가고 있는 증거죠. 그러니까 이런 처참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오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전포교회만큼은 세상이 뭐라고 하고 또 뭐 다른 교회가 어떻고 이제 이런 얘기를 내려놓고요. 우리만큼은 이 조그마한 세상의 가치와 욕심들이 나에게서부터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틈타지 못하도록 오늘 하나님께 결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예를 하나 들면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합이 누군지는 아시죠? 라합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응원하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죠? 자기 직업은 좀 천하다고 평가될 만한 기생 라합이라고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에 대한 소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가정에 대한 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이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기시면 자기 민족에 대한 소원도 뒤로 물러가고 자기 가정에 대한 꿈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때부터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고 이기시고 잘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기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실제로 정탐꾼도 숨겨주고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이 땅의 젊은이들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소원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그 소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꾸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그 욕심보다 소원보다 먼저 첫 번째 현실이 되고 하나님이 이기셔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삶의 통치와 지배와 당신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 데 대한 여러분의 결단의 기도가 있느냐 이걸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잘못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감염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보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면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이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을 꼭 이겨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 쉬운 거 아닙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성령께서 꼭 이겨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운동을 조금 합니다. 운동을 조금 하는 편인데 이 운동 저 운동 해도 늘 반에서 대표였고 조금만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데요. 잘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마 팔이 미약해서 그런가. 테니스가 안 되더라고요. 테니스가. 근데 이 테니스를 이제 하숙집에 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치러 가는데 아침 일찍 저희 학교 운동장에 테니스 코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6명이 딱 갔습니다. 6명이 가서 복식조로 나눠서 딱 테니스를 치는데 누구하고 편이 되었느냐 하면 박사과정 선배하고 제가 편이 되었는 거예요. 같은 편.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왜냐하니까 이 박사과정 선배는 부모님이 조금 유복하고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테니스를 배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970년대 테니스 가르쳐주는 부모님 집안에서 자랐어요. 너무너무 잘 칩니다. 너무너무 잘 쳐요. 그러니까 이 선배하고 편이 되는 순간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됐다. 이 선배가 알아서 다 하고 저는 넘어오는 공만 중간에서 딱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선배 표정이 너무 떨떠름한 것입니다. 왜 내하고 편이 됐는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대놓고 한 소리를 했습니다. 종솔이 쟤 왜 데려왔어? 아니 제대로 된 경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다른 형들은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좋았는데 제가 운동하면서 그렇게 구박받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기뻤는데 선배 생각은 저렇게 정반대라니 섭섭한 마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 편이 되어주겠다고 한들 그가 가진 직업이나 명성이나 지혜나 하나님께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가 가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내력들을 보면 하나님께 오명만 뒤집어 씌우지 않으면 다행 아닙니까? 그런데 라합이 하나님을 응원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건져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높여주시느냐 하면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대표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서 보세요. 남자 대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여자 대표 라합이 등장을 합니다. 여자 대표로 라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라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누룩을 담고 있으면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제하시고 하나님이 이겨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나아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말씀의 궤도를 잘 달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제사장들로 우리 인생의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맞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조금 우리 자신 넘어서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땅에 한국 교회가 좀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잠언에 보면 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는 사실은 마시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들어 섬기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더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고 때로는 끊어버리고 손해본 것 비교되지 않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죠.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응원하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잘못된 것에 물들어가는 이 대한민국 술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 자체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겨달라고 하나님을 응원하는 기도 오늘 꼭 들으셔서 다시 한번 존귀한 제사장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복을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